어떠셔요?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 공부하면서 좀 바뀐 개념이 있으신가요? 레위기 전에 하고 지금 이제 2번 남았어요. 저희 과로는 5과를 이미 끝나서 반이 넘어갔고요. 오늘 할 것으로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 다루어야 되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죄에 대한 부분 다뤘습니다. 죄 때문에 좀 힘드셨나요? 아니면 하루 보시고 그냥 다 잊어버리셨나요? 아니면 숙제하시면서 조금 기억이 나셨나요? 아마 대속죄일은 여러분들이 대충 다 하고 오셨을 것이고 대속죄일을 예습을 하신 분들은 충분히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죄에 대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죄 조금 다르게 여러분 생각 지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까지 5주 동안에 저희가 했던 것은 그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는가, 죄가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어떤 것이 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으로 그들을 초청을 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고 제사장을 세워주셨고 그 제사장의 자식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죄로 죽음으로 물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 계시는데요. 누군가 하나 죄를 졌어. 죄 졌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데 죽었어. 죄로 인해서 죽었대요. 그럼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죄로 인해서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조금 더 친하니까 한번 우리 2분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 자매가 죄가 뭔지 모르고 있다가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론된 심정으로 느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기도 모임도 몇 번 하고 막 모였는데 저 이쁜 자매가 죽었어. 그럼 느낌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가슴이 아픈 것보다 사실은 두려움이 더 먼저겠죠. 예.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출애굽을 해서 이들에게 이제 죄가 무엇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온통 무슨 생각이 될까요? 광야에서 죄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너희들 죄 하나도 없어 라고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 자유함. 예를 들면 내가 얼마로 얘기를 할까요? 우리 가정주부가 느낄 수 있는 큰 금액이면 한 10억쯤 될까요? 자, 10억 빚을 졌어. 그래갖고서는 막 집에 막 빨간 딱지가 막 들이 붙었어 막. 그래갖고 당장 쫓겨나야 되는데 막 겨울이야. 그런데 누가 와서 빨간 딱지를 탁 띄면서 너 여기서 살아도 돼.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좋죠. 그 대답이 반응이 5밖에 안 되십니까? 자, 그런데 내가 죽어. 죽는 죄가 뭔 줄 알았어. 그런데 살려준대요. 그럼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10억짜리 집을 얻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대속죄입니다. 너에게 모든 죄, 이들은 알고 지은 죄가 없었어요. 거의. 그죠? 근데 알고 지은 죄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뭐 모르고만 죄를 지십니까? 우리끼리 솔직히? 녹화는 저만 나오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알고 지은 죄만 지십니까? 권사님, 알고 지은 죄만 지십니까? 그쵸. 우리끼리 그죠. 이 나이 되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막 속으로 짓는 죄, 겉으로 짓는 죄 무지 많아요. 근데 그 죄를 다 없애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가 드러나지 않고 잘 모르고 포장해서 살기 때문에 이 죄를 다 없애줬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라는 걸 저희가 잘 느끼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출애굽을 했어. 종살이를 했어. 그런데 내 부모 다 조상들이 다 지금 그렇게 종살이만 했기 때문에 종살이가 아닌 게 뭔지도 몰라.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게 뭔지도 몰라. 여호와 내가 수도 없이 그냥 너희는 거룩하라 수도 없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해도 그거 잘 모르는데 확 느껴지는 게 뭐예요? 죄지니까 죽더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죄는 엄청나게 다가오는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 죄에 대한 강박감을 이 대속죄일 딱 하루 1년에 그 하루 딱 한 사람 딱 한 곳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죄가 다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간 순간 온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습하신 분. 그쵸? 금식하고 밖에서 기도해야죠. 그 대제사장 아론이 들어갔는데 그 아론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몇 사람이 이제 다다음 주에 터키를 갑니다.
이게 이 온누리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여름에 터키 가는 것을 다 캔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살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고 그 땅에 백성이 있고 잃어버린 백성이 있고 또 온 천지에서 들어오고 온 난민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몇 사람을 보내요. 담임 목사님도 가시고 저도 가고 저도 8주 동안 열심히 그 기도 받아 먹으려고 열심히 왔단 말입니다. 여기 여러분의 지체인 세 사람이 같이 갑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해 주셔야 될지 오늘 아마 그것을 배우게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 대속제일 1년에 딱 하루 있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모든 죄가 해결되는 날 이들에게는 이것이 무서운 날이었을까요? 아니면 축제의 날이었을까요?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죄가 다 탕감이 된단 말입니다. 내가 길거리에 앉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 그날 내가 따뜻한 안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린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조금 감이 와요. 그죠? 네, 그 모든 죄를 속죄해주는 그 대속죄일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속죄일이 절기 중에 이제 하나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아프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많이 비춰보는 날이고 저에게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 절기라는 건 무엇을 지키는 날이잖아요. 그죠? 저희도 지키는 날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날을 우리 뭐라고 해요? 명절 지키는 날, 참 노는 것만 좋아하시군요. 나라의 중요한 날, 국경일이라 그러죠. 그날은 우리 뭐해? 놀아. 그러니까 국경일 이퀄 우리는 공휴일이야. 그런데 그 왜 놀라고 해줘요? 그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국경일 이퀄 노는 날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날을 기억하는 거. 예를 들면 3.1절, 광복절 그런 날 있잖아요. 우리 만약에 크리스찬들한테는 뭐 크리스마스도 될 수 있겠네요. 부활절 될 수 있겠네요. 그 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라고? 그죠? 그 날마다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3.1절 우리가 3.1절을 딱 해놓고 3.1절이 시작이 됐어요? 광복절 딱 정하니까는 딱 일본 사람이 물러갔어요? 아니죠.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요. 사건이 발생이 됐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지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해주는 절기는 어떤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이 날을 정해주셨어요. 그 이 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기억하라는 건지 우리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하고 하나님께서 지키는 절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던 일을 지금 시대는요. 그 당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주셨을 때는 앞으로 이루어날 일이죠. 근데 지금은 3,500년 전에서 지났어요. 그 지금을 사는 시대는 어떤 일들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어떤 일들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자, 여기 키비하시고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 제가 듣기는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올해가 희년이라고 그러는데 맞나요? 네. 그럼 희년은 뭐 하는 날이에요? 그 올해가 희년이면 작년은요? 안식년이죠.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에 저희가 절기 부분을 좀 더 다루겠지만 오늘 안식일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안식년 몇 년에 한 번씩? 7년에 한 번. 그러면 7, 7이 49. 7번이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희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 와요. 올해가 희년이래요. 여러분 다 노십니까? 남편분들 희년 지키시는데 여기 집사님, 장로님, 순장님들 다 직장 그만두셨어요? 왜 안 지키세요? 안 지켜도 되나요? 왜 안 지키시는데요? 지키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그럼 안식년은 1년을 거룩하게 지키래요. 여러분은 지금 왕 같은 뭐다? 제사장이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근데 안 죽고 다 살아계시네요. 괜찮은가 봐요. 우리 희년인데. 자, 우리 다녀오신 우리 박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년인데 왜 안 쉬시고? 안 다녀왔어요. 네, 그럼 패스. 그럼 우리 다녀오신 권 집사님 안 다녀왔어요. 다녀오신 분, 그럼 저의 눈을 마주친 우리 집사님 눈을 슬쩍 피하시는 다녀오셨습니까? 안 다녀오셨어요. 아까는 막 다녀오신 분 많던데 지금은 다 안 다녀오셨습니다.
희년인데 우리 안식년은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그걸 다 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해답을 오늘 여러분 스스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주십시오. 이 절기는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는 종말론의 시작입니다. 종말 좀 무시무시해요. 그죠? 종말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신 권사님 이스라엘 다녀오셨어요? 안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아까 다녀오셨다고 손 꽤 많이 드셨어요. 네, 우리 자매님은? 제 질문이 뭔지 저도 잊어버렸는데요. 네, 종말론이요. 종말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렇습니다. 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겐 종말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도 스스로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종말론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죠? 종말이 뭘까요? 종말론,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 주십시오. 종말론이 긍정적인 말이다. 종말론이 부정적인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럼 긍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집사님 왜 긍정적일까요? 종말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네. 또 다른 분. 여러분은 종말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 네.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네. 종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생각하면 세상 마지막 때가 종말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모두가. 그죠? 계시록에서 보면 종말의 마지막에 많은 그 징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진이라든가 그죠? 홍수가 난다든가 이런 많은 징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종말에 대해서는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그러한 그 생각으로 많이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들은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로 믿고 있고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성경이 써 있으니까 그냥 기다린다? 아니죠. 성경에 써 있는데 왜? 네. 예수님이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기다린다. 그것도 맞는 답인데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뭐가 좋을까요? 네, 그들이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들의 신분이 회복되고 그 마지막 날 무엇을 심판하나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을 해요. 이들은 자기네는 믿는 자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 그들은 종살이가 됐어요. 출애굽했어요. 그죠?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 말고 주인이 어떻게 사는 줄 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그렇게 종살이를 하게 됐어요? 죄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자기네들의 신분을 회복한다는 말이죠. 종으로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네가 왕권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종말,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이미 이루어진 일들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통해서 이 절기 부분까지 레위기를 끝나면 여러분은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위치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여러분들은 아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역사 속에서 바로 이 오늘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은 아시게 되는 것입니다. 2주만 더 기다리시면 여러분이 역사를 보는 해안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미래를 보는 눈을 주시는 것이 절기예요.
그래서 절기를 공부하는데 왜 공부를 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역사 공부를 하느냐?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공부를 하느냐? 아닙니다. 지식을 공부를 하면 여러분은 종교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까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성경 지식을 얻게 되면서 여러분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다음 과에서 다룰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제 대속죄일 이 위치를 보겠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레위기에서도 중간 부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에서도 중간의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순서도 중요하다고 했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을 거기다 두신 목적이 있고 그 대속죄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고 그 대속죄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아시는 것으로 끝나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시는 것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레위기에 오신 목적이 되겠습니다. 아는 것으로 통해서는 아주 작은 미묘한 차이인데요. 오늘 강의 여러분이 정말 집중하셔야 될 것은 작은 차이예요. 알고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도 기차에서 오면서 우리도 이제 같이 오늘 또 두 분 같이 오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순에서도 보면 우리 한 분이 우리 순장님 사모님이신데 두 분 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순에서도 순 식구들이 보면 똑같은 걸 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과 내가 기도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죠. 본인이 기뻐서 정말 믿음이 어려서 정말 하나님께 첫 번째 기도 응답을 받아서 기뻐하는 것과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권위를 자기의 위치를 그리고 자기의 잘난 척을 하나님이 자기만 특별하다는 것처럼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 보셨죠. 굉장히 끄떡거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것이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엔 자기가 알면서 그냥 그렇게 돼요. 그러는데 그걸 절제를 못하면 자기만 몰라. 다 알아 옆에서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두 제사장으로 사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지적질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 재판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내가 내 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 그 율법 가운데로 내가 살면서 내가 지킴으로 인해서 나를 보고 주위 사람이 무엇이 옳고 그른 거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잘못됐다는 걸 다이렉트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때도 있습니다. 상대를 보고 기도하시면서 거기서도 또 한 번의 나의 교만이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하셨고요. 또 직책이 높은 사람에게 더 큰 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휘권이 있는 사람에게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남용을 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벌을 크게 물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이제 레위기를 공부하시고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배웠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여러분이 정확히 아셨다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35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니죠. 성경의 원리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달력이 나오는데요. 이 절기 부분에는 언제, 몇 월, 며칠 이런 것이 나와요. 저희가 쓰는 달력은 뭐죠? 지금? 태양력이라고 하죠. 우리 양력이라고 하죠. 우리는 음력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민간 행정력이라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들은 종교력이라는 걸 썼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절기 부분 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6년은 그들의 민간 행정력으로 따지면 5776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절기 부분에서 이 대속죄일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속죄일을 티슈리 10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148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 도표가 있어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다룰 거지만 여러분 한번 자세하게 봄의 절기와 가을의 절기로 나눈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속죄일을 큰 안식일, 누림의 달, 축제의 달.
그래서 이들은 이 대속죄일이 그들에게 큰 1년 중에 가장 큰 축제의 날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죠. 똑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사를 누가 하죠? 제사장이 진행을 하죠. 그럼 모든 제사에서 제사장은 누구의 제사를 먼저 드리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이곳에 와서 누구의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되죠?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149페이지 우리 문제 6번을 보면요.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옷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보통 때 어떤 옷을 입었죠?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보석이 박힌 옷을 12지파를 대표하는 보석이 박힌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옷으로 그의 권위를 지칭해 줄 만큼, 요즘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검은 이런 가운을 입지 않지만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검정 가운을 입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제사장에게 주셨던 어떤 권위들이 있었습니다. 그 옷을 벗고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은 세마포 속옷을 입습니다.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씁니다. 이렇게 온전히 세마포를 다 둘러요. 여러분들 그런 소리 들었죠? 제사장이 죄가 있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으면 방울소리가 나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끌어내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레위기 16장 4절에 보면 지성소에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딱 혼자 들어가요. 근데 이가 입었던 것은 허리에 방울을 맨 띠가 아니고 세마포 띠예요. 장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마포 속옷을 입었어요. 이 속옷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뭐 러닝샷스 뭐 이게 팬티 이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팬티를 입지 않았다고 해요. 일본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입었던 속옷이라는 건 뒷부분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나 그 드래프트라 같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쓰는, 우리 한국말로 내리다지라 그러나, 이렇게 통짜 옷인 거죠. 목 뚫리고 나서 여러분들 유럽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입었던 위에 입는 하얀 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허리로 끈을 이렇게 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바지를 입었다고 합니다. 제사장이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니까 소개가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바지를 입었는데 그 속옷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그런 속옷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입었던 건 가운 같은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마포를 띠고 세마포, 이 세마포 하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돌아가신 분을 우리도 이렇게 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천인 거죠. 그래서 정결하고 흰색이고 그 죄를 대표하는 것으로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의미로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고 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150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 대속죄일에 자기 자신과 그리고 회중을 위해서 드렸던 제물들이 있습니다. 소가 있고, 이 소는 누구를 위한 제물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숫송아지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회중을 위해서는요? 네, 숫염소 2마리를 드렸고 순양 1마리를 나중에 이 속죄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순양 1마리를 또 드렸습니다. 번제로. 그래서 이렇게 제물이 달랐어요. 우리 그냥 이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소가 더 비싸고 커요? 양이 더 비싸고 커요? 염소가 더 비싸고 커요? 소죠. 근데 제사장이 뭘 드렸다고요? 소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죄를 더 온 백성보다 더 하나님께서 강하게 다루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온전히 회개를 하고, 그리고 백성의 회중의 죄를, 우리 배울 땐 제사장의 죄와 온 회중의 죄를 하나님이 똑같이 다루신다고 했잖아요. 이 대속죄일에 이렇게 염소 2마리를 가지고 갑니다. 자, 저를 잘 봐주세요. 염소 2마리가 있어요. 왜 2마리를 드렸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염소 2마리, 하나는 뿔에다가 리본을 달았고요. 하나는 목에다 리본을 달았어요. 이 목에다가 리본을 맨 이 염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염소 제사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죄제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라는가? 그러니까 할 게 많아갖고 제가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은 이들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죄를 이 숫 염소에게 전가를 하고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 죄를 먼저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죄를 전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라는 제물로 드리는 거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에게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책에 151페이지 아사셀에 대한 또 학자들의 견해가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아사셀에게로 보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사셀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저희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악마 그 자체로 보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 이 성경에서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단, 지옥 아시죠? 그래서 이 아사셀은 이 죄의 근원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아니잖아요. 사단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에게 모든 회중의 죄를 전가를 시켜서 이것을 동구 밖으로, 진영 밖으로, 그리고 낭떠러지로 떨어뜨려서 완전히 죽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완전히 없어지게 한다는 대표성을 띠는 것입니다. 두 마리 염소를 지켰다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 하나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죄의 근원지인 그 사단에게로 보내서 완전히 그 죄를 없애버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두 마리 염소를 드렸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대표하는 우리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은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우리 화목제물로 우리 5가지 모든 제사 예수님이 예표를 하셨다는 거 배우셨죠? 여기서도 이 대속죄일에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번제로, 소제로, 속건제, 속죄제로 다 드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한다면 목에 두른 띠로 그렇게 바쳐진 염소로 그렇게 희생양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사셀에게 보내졌습니까?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음부로, 이 성경에 여러 군데 그게 나오는데요. 음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보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단 한 번에 단 한 명의 예수님으로 통해서 모든 죄가 없어졌죠. 하나님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모든 죄를, 제가 인크라이스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든 죄를 지고 음부의 권세 밑으로 사단의 그 지옥인 데로 가서 모든 죄를 하고 그 세상 모든 권세에서 승리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의 2개의 염소도 예수님께서는 2 염소의 역할을 혼자 감당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다. 세상 권세를 이기셨다.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2번째 아사셀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해 주셨다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뒷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제사를 다 지내고요. 그러면 세마포 옷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을 깨끗이 정리를 합니다. 154페이지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은 금식을 하고 밖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거룩하게 하고 그 성전이, 그 성소가 정화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은 기다려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정화를 하고 나온 다음에 대제사장이 나와서 자기 원래 입던 12지파를 대표하는 그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있는 154페이지에 있는 그림이에요. 제일 마지막 그림이 여러분 좀 이게 뭔 그림인가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이 지성소 이 성막 밖에서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금식을 하고 기다리면서 이들이 축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그린 그림인데 좀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대제사장이 무엇을 할 때에 모든 백성에게 이 일은 자기 일이었습니다. 온 회중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그렇게 지성소에 들어갔었을 때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그 제사장을 똑같은 모습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다 내가 용서하겠다는 선포를 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제사장이 오는 것을 나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이들은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축제를 기다리실지 저희가 터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녀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함께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는 축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함께 동참하는 자, 가시던 못 가시던 함께 기도로 동참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그 난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직도 이슬람에서 부모와 가족을 잃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복음을 전하는 현지인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잃거나 가족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평신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난민들을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할래도 맘대로 잘 안 돼요. 정치, 정권, 그 위정자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많은 돈들이 유럽에 갔고 정책적으로 또 많은 난민들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골고루 잘 나눠져야죠. 미국 같은 데도 마찬가지지만 좀 덜 하겠죠. 그런데 이런 모든 정치적인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 그게 일부 사람에게 가고 잘 나눠지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네팔의 경우도 보니까 들어온 모든 돈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는데 뭐 이렇게 회교 그 성당을 바꾸는데, 그다음에 불교 그것이 다 그게 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건물이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이렇게 돕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진에서 무너져서 텐트에 길거리에 이러고 있는데 많은 돈들은 그것을 복구하는 데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난민들에게 그런 돈들이 들어온 모두 구호 물품들이 갈 수 있도록,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몸으로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가지 못하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러면 제가 지금 아사셀의 염소, 대속죄일과 예수 그리스도 156페이지 부분들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남은 6, 7, 8과를 통해서 우리는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 마지막 때 이 종말론이라는 단어가 19세기부터 나온 신학적인 언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전에는요, 종말론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미래지향적인 단어라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대인들에겐 종말론적 사고가 있었냐 없었냐 제가 아까 물어봤었죠. 그들은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아서 죽고 자기네들 믿는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고 모든 왕권이 회복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종말론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말론하고 조금 달라요. 비슷하지만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라고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그럼 무엇인가? 우리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식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안식일이라는 말이 언제 제일 처음 나오죠? 저는 6과 다 끝냈어요. 지금 이제 7과 하는 거예요. 자, 안식일 우리 언제 제일 나오나요? 안식이라는 말. 네? 창세기에 나옵니다. 언제요? 네, 다 아시죠? 창세기 1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나요? 천지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첫째 날 보시고 좋았더라. 둘째 날 창조 일을 마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6번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마지막 인간을 짓고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하고 이 세상하고의 질서가 좋아요. 올바르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인간이 다스리는 이 세상, 아담이 이름을 붙인 이 모든 세상, 이 질서, 좋다는 말입니다. 질서에 맞다는 말입니다. 올바르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들이 살았던 곳이 어딘지, 어디죠? 에덴이요. 에덴의 뜻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네, 크게. 네, 기쁨이에요. 기쁨이 뭐예요? 권사님, 어떨 때 기쁘세요? 기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제일 기쁘대요. 이게 레위기 시간이니까 그런가 봐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영성스러운 말씀 하지 마시고, 우리 솔직히, 우리 지혜자매님, 언제 기뻐요? 뭐 할 때 기뻐요? 네. 조금 인간다워요. 하루 일과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쉴 때 좋대, 기쁘대요. 근데 어떤 땐 되게 피곤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매님은요? 배고플 때 먹을 게 생기면 기뻐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기뻐요. 자, 그러면 어떤 때도 기쁘세요? 우리 뒤에 계신 집사님, 어떤 때 기쁘세요? 네. 김 집사님은? 네? 애기랑 같이 놀 때 기쁘대요. 기쁘죠? 근데 그놈의 애가 또 막, 거기까지만 할게요. 네. 자, 우리 집사님, 어떤 때 기쁘세요? 맞아요. 사랑받고 인정받을 때 우리 기뻐요. 사랑 줄 때 더 기뻐요. 제가 그 지난 주일날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거기서 목사님 설교가 그러더라고요.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한다고 이제 그 젊은 두 청년이 와서 그랬대요. 그래서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하는 게 결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요. 내가 사랑받고 있을 때 우리 기쁩니다. 이곳이 기뻐요. 하나님의 올바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고 그 하나님과 교제함에 기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고 그들에게 보기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 기쁨의 배경이 뭘까요? 그러면 왜 그들이 기뻤을까요? 우리 몇 번째 날이 안식일이었죠? 7번째 날이 안식이었어요. 그럼 이 안식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날이라 그랬어요. 그 7번째 날이라서 그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그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아름답게 해주시고 보기에 좋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너하고 나하고 좋은 관계에서 지내자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7번째 날, 우리로 지금 따지면 오루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의 개념은 좋은 관계에 있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8일째 되는 날은요? 안식일이에요, 아니에요? 안식, 자, 창조를 하셨어요. 아담이 창조됐어요. 최현 집사님, 자, 8일째 되는 날 안식일이에요, 아니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럼 9일째 되는 날은 이성민 집사님 안식일입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 날은요? 안식일이에요. 왜요? 안식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어요. 그럼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 못 가. 어쩌면 좋아. 언제 깨져요? 아, 창세기 3장에서 깨져버려요. 그죠? 근데 레위기 16장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들이 죄가 들어오면서 창세기 3장에 안식일이 있어요, 없어요? 깨졌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깨졌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안식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노망 나신 것도 아닌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단 말이에요. 안식일이 있어요, 없어요? 에? 없잖아요. 없는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내냐고요. 네? 김 집사님 말씀해 주실래요?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까요? 네, 권 집사님 크게. 네. 안식일은 창세기 3장 이전의 안식과
그 다음에 안식의 개념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전에 안식은 그 안식의 개념이 그대로 있어요. 있기는. 하나님의 좋은 관계가 안식 맞습니다. 지금 오늘에도 하나님의 좋은 관계 안식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적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적는 거 아무 소잘데기 없어요. 이 책 언제 보시겠다고. 저를 보세요. 안식은 개념이 뭐다? 날의 개념이다? 관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으면 안식일이다 아니다? 안식일 맞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안식이 있다 없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안식이 깨졌어요. 그러면 그 죄를 지은 그 다음날 안식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레위기 16장에 안식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래요. 거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이제 이걸 해결하십시오. 어찌 하시겠습니까? 나 이거 하느라고 10시간 동안 진땀 빨빨 빼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성경을 이렇게 보시란 말입니다. 네? 우리 맨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래요. 우리 주일날 안식일이라 그래요. 저 진땀 나는 거 보이십니까? 네. 자켓을 벗을 수도 없고. 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없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이전의 안식일과 지금의 안식일이 조금 개념이 다르다. 그 답이 175페이지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2절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이란 함께 시작. 일식이란 일상에서 하루를 정해 창조의 안식을 기억하고, 자, 뭐를 기억하고? 예, 창조의 안식은 뭐죠? 우리가 지금 말했던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그 관계의 안식, 맞죠? 그다음에 두 번째, 구원의 날. 이 구원의 날이 레위기인들에게 이 구원의 날은 언제예요? 출애굽이죠. 이 사람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거기서 출애굽 시켰어요. 그걸 기억하라고요. 자, 안식일을 기억해요. 창조의 안식을 기억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출애굽한 날 기억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미래죠. 우리 완전한 온전한 안식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쁜 집사님 오늘 옷 예쁘게 입고 오셨는데, 집사님 저하고 눈 맞추셨어요. 네, 온전한 안식을 취하시고 계십니까? 집에 가셔서 우리 직장 딱 끝나고 집에 가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온전한 안식을 취해주세요? 안 취해줘.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도 열심히 지키고 얼굴 뵈니까 아주 교회 일도 열심히 하시고 아주 순종적으로 말도 없이 정말 예쁘게 순종도 잘 하실 건데 왜 안식을 못 취하실까? 안식을 취해야 되는데. 자, 난 정말 안식을 잘 취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셨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지 못한다. 우리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완전한 안식을 취한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왜 못 취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겐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는 다신 이런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성전의 휘막이 찢어졌고 우리는 지성소에 매일 아무 때나 누워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서 매일매일 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온전한 이 안식일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기다리는 겁니다. 자, 대속죄일 이들에게는 축제다? 축제예요. 자, 우리에게 마지막 오실 부활 이날 그 마지막 종말 우리에게 뭐다? 축제다. 그 종말 마지막 예수님이 오신 그날 우리에게는 축제인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이 있고 요구되는 거룩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가 있고 요구되는 의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안식이 주어졌고 그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머리가 막 복잡해졌죠. 완벽한 창조의 안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그 날에 가서 우리는 방법을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안식을 주셨어요.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날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죠. 자, 그러면 그것을 대제사장이라는 7과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진도를 나갈 걸 모르셨기 때문에 예습이 좀 안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천천히 제가 하나하나 짚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이 뭐죠? 제사장 먼저. 이제 제사장 먼저 이게 별로 썩 좋지 않아. 그죠? 요구되는 것도 많고 막 해야 되는 것도 많고 막 제사장 먼저 왕 같은 제사장 막 우리가 좋은 줄 알았는데 약간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제사장 먼저.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고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고요. 제사장은 갖고 있는 4가지 하나님의 주신 권이 있어요. 첫 번째 뭐죠? 제사장에 드렸던 권. 예배권, 또 축복권, 예배를 드리고 백성을 축복할 수 있고 열방을 축복할 수 있는, 가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로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판결권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양육권, 이 권한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레위기 가르쳐 드렸습니다. 레위기 가르치라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양육권 주셨습니다. 권리를 사용하시든지 안 사용하시든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십니까? 4개의 권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권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십니까? 제사장이 뭐를 했나요? 제사장은 구별된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죠? 제사장이 어떻게 살았는지 제사장의 삶을 161페이지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누굴까요? 아론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 그 가족들이 제사장이었고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 레위 지파 몇 명의 사람이었는지 여기 보면 숫자가 다 잘 나와 있습니다. 모세로 인해서 이 제사장은 누구보다 더 거룩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맞죠? 네, 누구보다 더 거룩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누구보다 더 거룩한 백성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에덴의 동산으로 이 시간 초청합니다. 기쁨의 동산.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기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식이 잘 되면 기뻐. 돈, 보너스 남편이 타오면 막 기뻐. 여행 가, 되게 기뻐. 이게 다 뭘까요? 세상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을 세상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기쁨이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는 너의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었어요.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결혼, 그리고 제사장은 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죽은 것을 그 당시는 부정한 거로 여겼다는 거 우리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새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융통성이 있는 하나님이셔서 제사 직무를 그날 하고 있지 않다면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는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 왜 죽음을 이렇게 하지 못했나? 또다시 역사 속으로, 그들의 문화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그 당시 그들이 살았던 그 애굽 사람들은 누가 죽으면 그 망자 숭배 사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살을 베고 몸을 베고 막 이랬다고 해요. 우리 옛날에 우리 왜 부모님 잘 모시는 분들은 그 3년 동안 그 무덤에서 이렇게 지키고 그를 이렇게 숭배까지는 아니었지만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그런 것을 했었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문화가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때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자기가 그 애도의 뜻으로 몸에다가 막 상체기를 내고 칼로 베고 하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못하게 했고요. 또 머리를 빡빡 밀어. 그래서 내가 이제 부모가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뜻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들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가졌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일을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성경에서 볼 때 무엇을 하라 그러면 왜 하라 그러셨는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지 말라 그랬으면 그 왜 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철저하게 요구되는 것이 결혼이었어요. 왜 결혼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셨는지, 또 누구랑 하라 그랬는지 누구랑 하지 말라고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7번 보겠습니다. 창녀랑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이 레위기 21장 7절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신전 창녀랑 결혼하지 말라. 여러분 같으면 신전 창녀랑 결혼하지 마. 너무 당연해요, 지금 우리한테는. 근데 그들이 섬겼던 그 많은 이방신들의 신전에는 신전 창녀가 있었어요. 그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신전 창녀와 그 성관계를 하면 그들은 거룩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문화예요. 우리는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전 창녀랑 성관계를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거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전 창녀는 여러 남자랑 관계를 갖기 때문에 이게 누구 자식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혼한 여자랑 결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부정하면 죽으니까. 부정한 사람에게 부정한 사람이 접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가를 아셔야 되고요. 또 하나, 레위 족속들은 레위 지파들끼리 혈통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랑, 처녀가 아닌 여자랑 살면 누구 자식인지 모르잖아요. 혈통이 섞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실 때 그냥 수동적으로 이거 하지 말라니까 그냥 하지 말라 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럼 우리 문화에서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여기는 것은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죄인지 모르는 건 없는지,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결혼과 심판의 예가 창세기 4장에 나와요. 아까 창세기 4장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그 아담의 계보를 따르는 후손과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이게 후손이 갈라져요. 근데 거기서 이름도 비슷합니다. 저희 164페이지 질문 9번의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인의 계보 4장에 보면요, 이 나쁜 놈들이 막 나옵니다. 그 에녹이라는 뜻, 창세기 4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봉헌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봉헌자가 막 정말 하나님께 자기를 드려서 막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이 우상화한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자기만의 공간으로 자기가 우상시 되는 것이 에녹이 그런 모습을 했습니다. 그 무두사엘은 이 뜻이 지옥, 욕망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창세기 4장에 그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라멕은 억압자란 뜻입니다. 그리고 일부 이처제를 처음 도입한 인간이 이 라멕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일부 일처제를 그 옛날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지 일부 다처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는 것을 여기서 이 라멕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 재미있는 건 이 라멕의 아내가 두 사람 있었는데요. 하나의 이름이 실라고 하나의 이름이 아다예요. 근데 이 아다라는 뜻은 예쁘다 라는 뜻이에요. 이 실라라는 뜻은 섹시하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요? 요즘 청년들 예쁘고 섹시하고, 그래서 우리 막 얼굴 다 뜯어고쳐. 방학 때 지나면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교 가기 전에 얼굴이 막 바뀌어. 옛날에는 막 살짝 안 보이게 싹 했어. 근데 요새는 막 확실하게 막 바꿔. 그래갖고 다 전지현이야. 자랑스러워. 어느 성형외과를 갔냐? 이게 우리는 지금 죄악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성형외과에서 가서 하는 거는 괜찮고, 이 사람들이 망자숭상으로 해서 몸에다 칼집 내는 거는 끔찍하고 그러냐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특히 여기 여자분들. 네, 하나님의 형상이요. 훼손하지 말라. 하나님의 원리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여기에 라멕, 가인의 아들이 무엇을 보고 아내를 택했다? 미모와 성적인 것을 보고 택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이제 며느리를 얻을 때 여러분이 자녀 딸을 키울 때 여러분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 이거 레위기야. 옛날의 거야. 요즘은 괜찮아. 하나님의 원리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은 제일 크게 대접하세요. 그러면 아담의 계보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에녹 똑같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에녹이랑 똑같은 이름을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똑같아. 속이 달라. 자,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여기 앉아 계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이름이 똑같아. 둘 다 에녹이야. 자, 이 에녹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죽지도 않았어. 하늘로 그냥 하나님 데려가셨어. 자,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처럼 한 사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로 그냥 부름을 받은 자. 큰 차이입니다. 이름은 같다 이 말입니다. 그의 아들 무두셀라 그리고 또 그의 아들 라멕이 있습니다. 이 라멕은 노아, 안식이란 뜻인데, 그죠? 우리가 지금 안식을 공부했어요. 안식, 하나님 안에서 좋은 관계 맺는 아들, 그 자기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단 말입니다. 저희 아들 이름이 주성인데요. 주님의 주신 아들 성경 말씀대로 잘 자라라고 이름을 주성이라고 지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름을 할 때 뜻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었는지, 그죠? 여러분들 다 그런 뜻으로 자식의 이름을 갖고 내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빛나리. 얘의 인생이 빛났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은 뭐 에스더. 그러면 에스더 고난을 갖고 묵상해서 에스더라고 이름 지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네. 이삭. 저희 아들 이름이 영어 이름은 이삭인데 이삭이 참 기쁨이고 부모에게 기쁨이고 참 좋게 됐지만 그것을 바라는 것이지 아이가 뭐 지 아들이 누군지도 몰라갖고 헷갈리는 이삭을 하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셨죠?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어떻게 불리는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대에 이 같은 이름을 라멕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을 비춰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구나. 아무래도 이 정도는 괜찮아. 뭐 나는 뭐 아무도 몰라.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말씀을 배우셨으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행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준은 아름다움과 그리고 성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결혼식에 갔을 때 며느님이 어떤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다가 미운 여자만 골라라 뭐 그런 뜻 아니에요. 그 기준을 어디에 두냐. 세상적인 아름다움을 여기서 추구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는지 뒤에 설명이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166페이지에 보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음식,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회중들에게 생활비를 받았어요. 지금 목사님도 또 교회에 또 임직을 갖고 계신 우리 스태프들도 월급을 받습니다. 이게 공정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주라고 했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헌금을 드리는 자는 겸손함으로 당연히 나의 분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가 내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할 때 우리는 이 10이 하나님에서 왔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서 그의 일부분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헌금을 받는 자는 늘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몇 분 이렇게 에젤로 헌금을 해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감사함으로 받고 그를 여러분이 주신 그 목적 안에 잘 써야 됩니다. 그걸 잘 사용하지 않으면 그 벌을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겠죠.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금을 받은 자는 그걸 잘 사용해야 돼요. 녹봉을 받는 자는 헌금으로 거쳐진 그 돈으로 받은 자는 그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거에 합당한 그 마음으로 그걸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 알아, 알기는. 근데 잘 안 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평신자들에게 제가 이걸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고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모든 건 하나님부터 왔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손 한 번만 들어보세요. 솔직히 난 조금 아닌 것 같아. 정말요. 옆에 사람 보지 말고. 제가 다음번에 폭풍 질문할 거니까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나는 나에게서 온 것이 다는 그건 아닌 것 같아. 나도 열심히 좀 했잖아. 내가 이 대학교 들어가려고 얼마나 피 터지게 했는데. 내가 우리 남편 그 뭐 부장 만들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와, 우리 아들 내가 대학교 하느라고 내가 모든 가외 선생은 다 뒤졌어. 아니 정말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 가지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왔다고 믿으시는지요?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쪽 머리에 그걸 가지고 계시고 또 한쪽 머리에는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1조. 예, 그럼 여기서 이제 11조 하는 분은 나는 하는데 그러고 또 어떤 분은 어떻게 11조 못해서 막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을 지적질하려고 여기 나온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11조. 다시 한번 우리 거기 세 줄 한번 읽을까요? 4번 성경과 거룩한 성물 11조 그 밑에 우리 세 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구별한 거룩한 중 11조가 있다.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다. 여러분 11조를 할 때 요새는 자동이체로 많이 하는데요. 11조를 드릴 때 정말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11조를 내는 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표식으로 11조를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11조 우리 얼마네요? 10의 1. 그런데 우리 그 시대에 10의 1을 요구하셨는지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1세기에 사용하였던 그들의 구전으로 내려왔던 율법이 있는데요. 그걸 미시나라고 합니다. 거기에 11조에 대한 규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헌물, 모든 것의 첫 것들을 드립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건데요. 처음 거둔 곡식, 포도주, 기름, 양털 이런 것들을 바쳤어요. 근데 이게 보통 사람이 바치는 거 아니었습니다. 누가 바쳤냐면 지주들이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요. 그들은 이것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장농들을 이걸 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합리적이신 분입니다. 많이 가진 자는 당연히 많은 것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에겐 이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첫 11조, 둘째 11조, 셋째 11조 이렇게 11조가 3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11조가 3개로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서 골치 아파. 이거 뭐야 30% 내리는 소리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와, 난 좀 땅을 갖고 있고 근데 집도 내 집인데 와 지주야. 뭐야 10의 4를 내리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첫 11조는 뭐냐면 자신의 소득에서 지주들이겠죠? 자신의 소득에서 첫 번째 큰 헌물을 냈잖아요. 그것을 뺀 것의 10분의 1을 내는 거예요. 근데 지주가 아니면 그냥 11조를 내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돈 많은 걸 생각합시다. 우리 1,000만 원. 1,000만 원을 벌었어 내가. 그러면 11조를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10의 9조 남았으니까 1,000만 원에서 얼마 남았어요? 900만 원 남았죠. 맞죠? 숫자가 계산 내가 수학과 나오나 맞는가 모르겠네. 네, 900만 원 남았습니다. 거기서 10분의 1을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90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럼 얼마 남아요? 810만 원 남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첫째 11조 자신의 소득에서 큰 업무를 빼고 10분의 1을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장농들은 여기서부터 11조가 시작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둘째 11조는 뭐냐면 첫 11조를 뺀 나머지 부분의 10분의 1을 태워서 드렸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11조보다 많죠. 좀 많죠. 그래서 이 지주는 계산을 1,000만 원으로 계산해보면 쉽게 생각하면 27%를 냈고요. 이 소장인들은 10% 내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90%에서 또 11조를 내서 정확히 계산하면 19%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나는 지주는 아니고 소장농이라고 생각하셔도 여러분이 지금 따지면 19%를 내야 되는 게 맞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도 참 하나님은 지혜로우셔가지고요. 그 첫 11조를 뺀 나머지 10분의 1을 태워서 드린 그 부분 똑같아요. 양은. 그것을 3년마다 고아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라고 한 것을 셋째 11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은 둘째 11조, 셋째 11조 똑같고 3년마다 한 번씩 태우느냐 아니면 이걸 가난한 자에게 주느냐 그거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제가 그냥 넘어가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려워지실 것 같아요. 그죠? 이 백성의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줬어요. 그 레위인은 자기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줬어요. 이렇게 나누어서 이 11조들 똑같이 우리가 지금 쉽게 11조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정확히 말하면 아까 27%, 19% 되는 거죠. 그것을 똑같이 그 다음에 레위인도 이렇게 나눠줬고 그 레위인 중에서도 그 가진 것에 따라서 또 제사장에 이렇게 나눠서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가난하지 않도록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그 다음에 병난 사람 돌아보고 또 재판해주고 가르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양을 키우거나 그 다음에 농사를 짓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것, 그 백성, 자기가 다스리는 그 백성으로 하여금 이들은 그것을 받아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험이 있으면 제사장 자신이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육체적인 결함이 있으면 제사장으로 그 제례를 할 수는 없었지만 음식을 다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 레위 지파가 어느 누구도 가난하게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는 것으로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백성이 자기 것을 제대로 바쳤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의 교회가 많은 재정이 이루어져 여기 불도 켜고 막 마이크도 있고 막 저한테 물도 갖다 주시고 막 세팅도 있고 이렇습니다. 재정이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11조를 하시면 그걸 갖고 사용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남으면 그걸 갖고서 구제사업도 하고 선교비도 쓰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해서 제대로 11조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역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다가 목사님 월급도 못 드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여기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문제는 뭐야? 우리 백성들이 그 지켜야 할 그 11조를 제대로 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사장이 먹을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 제사장이 이게 우상신을 섬기는 제사 역할 어떻게 할 줄 아니까 제사 지내는 건 아니까 그래서 우상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물론 제사장이 잘못됐죠. 그들이 거룩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그 책임은 온 회중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이 충분한 그 11조 여러분의 분기대로 내지 않으면 이 제사장이 실족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백성에게 있습니다. 처음에 제사장을 할 때 제사장 스스로가 거룩해야 됩니다. 자기가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회중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가 거룩하게 사는지 안 사는지를 레위기에서는 회중이 이 제사장이 거룩한지 안 하는지를 체크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은 백성이 거룩한지 안 하는 것을 체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하고 동역하는 관계로 하나님은 제사장과 회중의 관계를 두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것이 깨어집니다. 제사장이 거룩하도록 지켜주지 못하면 회중에게 죄가 가는 것이죠. 그리고 죄가 백성에 있는 죄를 이 제사장이 제대로 묻지 못하면 제사장에게도 죄가 있어서 동일하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이 회중하고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낼 때 감사의 것으로 해요. 이 미시나 법전에는 그 아주 디테일한 게 많이 나와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이제 듣는 질문이 그거예요. 새 전이냐 새 후냐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내가 연금 보험을 들었어. 그럼 그 보험은 빼냐 마냐. 내가 500만 원을 받아서 내가 이 보험으로 막 300만 원씩 들어가. 그 200만 원 받으면 내가 20만 원을 내느냐 아니면 50만 원을 내느냐. 그럼 거기서도 새 전이냐 새 후냐. 그런 것들이 미시나 법전에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그걸 궁금하시면 박태영 목사님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이 11조는 무엇의 표시다? 감사의 표시예요. 내가 1억을 받았어도 감사가 50만 원밖에 안 해. 50만 원 내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내 마음의 믿음의 표시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많으면 전 자랑하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제가 언제부터인지 계산도 안 되겠는데 11조보다 항상 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 선교사님들이 늘 오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는 11조 내고 그 다음에 또 선교헌금 내고 그 다음에 비전헌금 매주 내고 그 다음에 또 뭐 지난달에 뭐 또 더 멋진 세상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저는 선교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그걸 또 생각하는 거예요. 요번 달에 뭐 첫 주에는 꼭 비전헌금 내야 되고 뭣도 내야 되고 막 내가 요번 달에는 선교사님도 만나야 되고 요거를 빼면은 내가 얼마큼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11조에서 요거를 빼고 그럼 요번 달엔 계산을 얼마 해야 될까 막 이런 계산을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왔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면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 가다가는 믿음으로 막 이래갖고 막 집 팔아서 막 다 갖다 하고 막 온 집안에 있는 거 다 하고 애 등록금 갖다가 막 주고 그건 전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 받으시는 재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많이 가진 자에게 손해 없는 사람 집 비둘기 내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기준은 여러분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얼마큼 감사한지. 내가 정말 내 위치에서 내가 집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그래서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주신 그 축복. 그래서 우리 감사헌금 또 따로 내잖아요. 11조에서 감사헌금 빼고 감사헌금 내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네. 적어도 그건 우리 다 동의하죠. 11조는 11조인데 어머 새로운 일이 생겨서 그럼 감사헌금 내잖아요. 네. 아유 목사님 오셔서 뭐 식사 대접도 하고 뭐 우리 순장님 우리 순예배할 때 내가 과일이라도 한 번 더 사가지고 가고 이 자원해서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여기가 조금 여러분 이제 좀 고말을 안 해줬으면 좋겠죠. 믿음의 분량만큼. 네. 믿음을 적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실 거고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체험하게 하실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차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금을 걷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축복 줬는데 너 11조 오늘 하나 보자 안 하나 보자.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만 이용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지. 이게 여러분 안에서 내가 기준을 잡고 내가 체크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또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어떨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혼 문제 다뤘고요. 이 결혼 문제를 깊이 다룬다는 건 뭐죠? 부부관계입니다. 일부 1처제만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고 거룩한 백성 중에서 구별된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그 혈통을 지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족관계 중요시 여겼고요. 그리고 11조에 대한 부분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사장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아까 날의 개념이다? 아니다. 뭐의 개념이다? 관계의 개념이다.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173페이지에 계속해서 창세기에 그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히브리어가 토부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반복 단어가 나옵니다. 좋다란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하고 온전하고 좋은 관계에 있다라는 뜻에서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 구약시대 당시는 한날의 시작은 저녁 때 해질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렇게 우리의 날은 아침부터 날을 계수를 하는데요. 그 당시는 저녁 때 해질 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이루시고 안식하는 그 시간부터 하루가 카운트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세워 넣으셨습니다. 온 피조물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질서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안식은 한 날의 개념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면 매일매일 안식일을 경험하고 사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부관계 좋은 거 어쩌다 좋은 거인가요? 여러분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물었던 세 가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부부관계 좋은 거, 부부관계 좋은 사람 일상이에요. 이 부부관계 나쁜 사람 좋으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벤트 만들기 힘듭니다. 부부관계 좋은 거 하나님께서 여기 원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헌금 문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제사장은 이의 일터가 어디입니까? 성소였어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터, 여러분이 일하는 공간, 제가 첫 시간에 이 공간, 거룩하게 한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집, 여러분이 축복하셔서 그곳이 거룩한 공간이 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부정한 곳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삶을 구별된 삶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으로 사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이 뭐죠? 세상과 구별하여 나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온전에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요구하셨던 건 거룩이었고 이 거룩은 하나님에게 나를 드림으로서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세상과 구별,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에게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성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것이 거룩입니다. 제사장은 거룩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하여 이렇게 보기가 좋고 예쁘고 섹시한 여자를 며느리로 삼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기준을 하나님에게서 기준을 찾으시고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공급되었다라는 것을 이들은 감사함으로 나갔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들은 죽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좋은 관계를 봄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맺는 것이 무엇인지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병들고 피부병이 난 사람에게 찾아가는 자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 구별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대로 사는 삶, 이것이 제사장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공간에서 하나님과 즐겁고 좋은 관계를 누리는 내 사는 공간이 에덴으로 만드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일상이에요. 이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이 깨지면 모든 것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먼저 이 과의 제목을 다시 바꾼다면 기본이 중요한데요. 이 기본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깨지면 안식이 깨어집니다. 매일매일 안식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안식이 깨어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제사장으로 가져야 하는 일, 동성연애, 이들에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동성연애 지금 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징그러워서라도 하시겠습니까? 안 한단 말입니다.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안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간음 안 하시죠? 여기 혹시 간음하는 분 계시면 빨리 회개하시고, 네, 우수시까지 하셔요. 지금 간음 안 한다 이 말인 거죠. 그럼 제사장이 거룩을 지켜가는 사람이 간음 안 하는 게 어려웠을까요? 쉬운 일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부터 이게 뭐 얘네들이 혼전 성관계에서 너무 익숙해져 있고 남자들 이 간음하는 거가 자랑거리가 되고 군대 갈 때 딱지 찢는 거라고 이게 표시를 하면서 이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지금 정상적인 거는 이거를 안 하는 게 어렵지 않고 이걸 안 하는 게 정상적이고 그런 얘기를 하면 웃음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거란 말이죠. 그게 기본이고 그게 일상이고 그것을 그 일상, 그 편하고 그 익숙한 것, 그거 아닌 거 하라는 게 더 어려운 것, 그게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그게 안식이에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십계명에서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까지는 하는데 늘 부모님한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있죠. 그 자녀를 사랑하라. 요즘은 막 자녀를 죽이는 이상한 부모도 막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되고, 우리 이 철저히 죄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이 뼈가 녹아날 정도로 여러분이 체험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경험이 내가 먼저 돼야 돼요. 제사장의 거룩을 먼저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내 것으로 되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것이 나에게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억 막 딱지 붙고 이제 당장 이 겨울에 한파에 막 눈이 펑펑 오는데 막 밖에 나가야 되는데 다 줬다 그래서 막 냉장고도 가득 채워줬어. 근데 누가 와가지고 나 빵 하나만 주세요, 물 한 잔만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안빵이라도 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성경에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죠. 네. 이게 어려운 일인가? 어려운 일이라면 무엇이 이것을 깨어지게 했는가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서 바리새인을 비난하는 종교인으로 여러분 살지 않으세요?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레위기법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이 나하고는 무슨 상관입니까? 작년에 안식년이었고 올해가 희년이었습니다. 일하시잖아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답 못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강의를 잘 못했는가 봅니다. 안식일은 일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개념입니다. 내가 일 중심이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가 살았다면, 같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일은 더 이상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순간 내가 일로 바꾸는 순간 나는 안식일을 깨트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문제입니다. 날, 일, 하루 일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 개념입니다. 내가 work, 네? 청소하고 밥하고 직장이라고 하는 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인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교회에서 리더로 섬길 때 하나님의 관계라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일로 하느냐, 이거의 큰 차이인 겁니다. 내가 순장을 할 때, 내가 중보기도자의 리더를 맡았을 때, 내가 여기 다락방장을 맡았을 때, 내가 여성 리더를 맡았을 때, 내가 찬양 인도를 맡았을 때 내가 나타나는가? 내가 일로 하는가? 시켜서 하는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가? 기쁜 마음으로 하는가? 내게 주신 복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가? 억지로 하는가? 그건 좀 나. 잘난 척하고 배웠다고 얘기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하는가? 여기서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가? 내가 매일매일 안식 가운데 거하는가? 그렇지 못하고 내가 일을 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의 노예로 사는가? 그것에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교회에서 하는 일, 직장에서 하는 일, 내가 엄마로서 하는 일, 자녀로서 하는 이 일을 내가 일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계로 하느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관계로 바라보느냐. 내가 안식일을 365일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안식일을 깨고 내가 일을 하고 사느냐. 여러분은 어떤 제사장이 되시겠습니까? 똑같은데요. 작년하고 올해 내가 안식일과 신년을 지키고 사는 여러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빼빠지게 일만 하다가 돌아가시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일도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말씀을 하면 말씀을 모르는 자에게 가르치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앞으로 더 인도하는 걸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만큼 안다라고 자기 지식을, 그 잘난 놈의 지식을 자랑을 하는가. 저는 초짜예요. 저 이거 배우고 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전 요번 주에 이거 두 과를 갑자기 하라는 바람에 정말 한 20시간 이상을 본 것 같습니다. 모릅니다, 저도. 아마 다음번에 제가 가르칠 때는 또 다른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고 저절로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책을 같이 쓴 우리 윤 선교사님하고 어저께도 또 스카이프로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 이거 갑자기 공휴일 생겨가지고 난 북경 갔다 와서 갈라 그러는데 갑자기 이거 두 개를 하는데 정말 뭐 몸은 너무 힘들고 이거 진짜 막 너무 모르겠고 내가 정말 머리가 다 타들어가는 것 같다고, 힘들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누나, 나도 10시간 해. 나도 다 목사야. 자,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 1시간을 남겨두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레위기를 가르치실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양육권을 주셨고 그 양육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르치실 때 어떤 제사장으로 쓰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마지막 종말을 기쁨으로 축제로 준비를 하실 것인지, 두려움과 떨림과 모든 세상에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살 것인지, 내가 세상의 기준을 두고 매일매일 거울을 보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 것인지,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게 감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잃어버린 백성을 향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런 나가는 마음으로 열방을 향해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실지, 기도를 하면 반드시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 다음에 뭐죠? 어디에 피를 발랐죠? 또 손이었습니다.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발이었습니다. 가지 못한다면 손을 움직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축복권을 나누는 자 되시고 축복을 혼자 갖고 계시지 마십시오. 만나 하루 먹게 줬어요. 내일 하나님께 새로운 은혜 주시는데 오늘 은혜가 족하다, 그리고 오늘 만나 이걸로 됐다, 그러고 사시지 마십시오. 내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공부하신 여러분이 이것을 복습을 하시고 또 예습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가르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사장이십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고 믿으십니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마음을, 그런 11조를 드리시겠습니까? 차고도 넘치는 11조, 많이 가진 자, 많은 은혜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제사를 드리시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오늘 그 에덴의 동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보시기에 좋았던 그 에덴으로 여러분을 기도 가운데 초청하고자 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우리 창조의 세계,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신약시대를 산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아직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으십니까? 이쁜 것, 성적인 것, 그거 말고 여러분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거울 앞에 비춰봤을 때 걸리는 부분은 없으신지요? 그 부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 것을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화려한 옷을 벗고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벗고 주님 앞에 세마포를 입고 그곳에서 손을 내밀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기쁨을 찾는 것은 없는지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이 왔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정말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나의 가진 것, 작은 것이지만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죽어서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실 수 있는지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안식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깨어진 안식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올바른 관계가 있으면 우리는 365일 안식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나의 일을 하는 건지, 내가 기도는 왜 하는지,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나를 축복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나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치라고 부르셨는데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잘 앞으로 해 나가야 될지, 내가 부름받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매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둡고 추악한 죄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경험한다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그렇게 처절하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나 자신을 더 사랑했고, 내 자녀를 더 사랑했고,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니, 우리 죄를 이 시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아직도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안식을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온전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공급자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에게 온 모든 것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화답하면서 이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계신 분, 마음으로 자원해서 이런 제사를 드리길 원합니다.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려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6주 동안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를 갈급해서 이것에 오신 한 분 한 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배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공부로, 종교적인 지식으로 알고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음부의 밑 지옥 저 땅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낭떠러지에 떨어져 보내졌던 그 아사셀, 우리의 죄를 그렇게 멀게 예수님이 지고 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음부 밑으로, 지옥의 끝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지막 구원, 온전한 구원이 이룰 그날, 그 땅까지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넉넉한 11조를 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넉넉한 11조를 하고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넉넉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가는 것이 기쁜 일이고 쉬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변하게 하시고 지역이 변하게 하시고 가정이 변하게 하시고 열방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 함께 계셔서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춤추고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내놓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절기 부분, 그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종말을, 우리에게 기쁨과 축제의 시간이 되는 그 복음의 완성을 이루는 그 시간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2016년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말씀 속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마지막 축제의 시간을 보내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레위기를 이 땅에 거룩을 선포하고 싶어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공부하신 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거룩이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을 들고 가는 이분들의 가정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고, 이분이 속해 있는 그 권석들과 그 공간들이 거룩한 공간이 되게 하시고, 이분들이 계신 이 교회가 거룩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하는 모든 기도가 열방의 거룩을 덮는 놀라운 역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나를 먼저 구별하여 거룩으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들어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의 직책에 맞는 직분 감당하며 주님 오신 날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대전 온누리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섬기는 목회자들, 그리고 섬기는 모든 리더십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직책만큼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직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지체, 한 공동체, 서로를 격려하고 있는 것을 나누며 함께 축복 기도를 하며 주 앞에 모두 주님 오신 날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열방을 덮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이곳에 사는 기도가 하나님 그들에게 땅 끝까지 목숨을 걸 수 있는,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우리와 그리고 선교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어진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에젤 선교에서 출판한 이 많은 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거룩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른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7주 동안에 이 공부를 하는 동안에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가기를 소원하고 시작했습니다. 저희 삶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삶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말이 바뀌고 우리의 손과 발이 좀 더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런 좋은 사역자들로 재탄생하는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께서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나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섬기는 모든 것들 주님에게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열방을 축복하는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